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3월 16일에 시작됐던 이 말씀을 오늘 8개월에 걸쳐서 33번에 걸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5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하게 하셨겠습니다만 한 번 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예. 그 밖에 뭐 여러 인사말이 있겠습니다만 복 받으세요. 또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잘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여러 힘내세요. 뭐 이런 여러 인사말이 있는데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이 목숨을 살리는 백신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마지막 말로 이 꼭 필요한 말을 샬롬의 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을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꼭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 또 꼭 필요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로 그 피해자로 1년 넘게 살던 박지영 씨 사연이 있습니다. 뭐 이분뿐이겠습니까만 우리 한국 내에서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참 많이 있어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보안법이 마련되어 있어서 좀 상황이 조금 그전보다는 나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박지영 씨가 10평짜리 이 월세로 신혼 살림을 시작해 가지고 간신히 돈을 모아 가지고 전셋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사하려고 딱 했을 때 전세 피해자 사기 사건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도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좀 잘 알아보고 좀 하지 그랬어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본인에게는 2번 피해를 입히는 아주 치명적인 아주 같이 탓하는 그런 자기를 탓하는 말 같아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하려고 이제 시청을 찾았는데 시청에 한 담당자가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분이 노트에 옆에 노트를 끼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려운 일 당해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그 담당자가 해줬던 거예요. 내가 뭐 그 알고서 속았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좀 알아보고 좀 하지 그랬어라고 하는 그 말과는 전혀 결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라고 담당자가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큰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준 말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말이 2025년 11월 좋은 생각에 그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의 말 한마디, 이 전세 사기로 힘든 두려움과 이 절망적 상황에서 지영 씨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을 그분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그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상황이 1세기 당시에 그 히브리서 성도들 뭐 로마의 지배하에 또 여러 가지 그 유대적인 상황, 그런 신앙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경주를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로 위로가 될까? 그 말이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13장 20절로 25절에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의 그 신앙의 경주자들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은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도라고 하는데, 축사라고도 하는데,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말, 그 인사말이고, 또 편지 형식으로는 마지막 우리가 그 예전에 뭐 편지를 쓸 때 꼭 뭐 투 누구에게 또 끝 뭐 아버님 정상서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서간 형식,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시작 뭐 수신자 또 발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말, 이게 꼭 형식을 빌어서 했는데,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마지막 25절의 말은 이제 뭐 형식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어도 정말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20절의 이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6장에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정말 성도들이 늘 들어도 또 편안하고 또 안정하고 또 무엇을 가져도 부족함이 없고 또 없어도 이 샬롬이 있다고 하면은 다 가진 것 같은 말. 이 샬롬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말,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런 말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익숙한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한국의 단어로는 소개된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영어로는 peace, 평화라고 하는 말, 한국말로는 평화, 평강, 또 화평, 또 편안, 이런 다양한 말로 소개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샬롬, 평강이구나, 평안이구나, 화평이구나, 평화로구나.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도 대단히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237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 넘어가면은 신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소개되냐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소개됩니다. 근데 이 말은 학자마다 좀 다른데, 어떤 분은 91번 나온다, 어떤 분은 97번 나온다 하는데, 여하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생활 밀착형 성도들에게 단어가 이 샬롬이에요. 샬롬. 또는 뭐 그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샬롬과 에이레네가 같은 뜻인데, 이게 바로 평화, 화평, 평강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힘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샬롬과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요, 평화, 평강, 화평, 화목, 평안인데, 이렇게 여러 단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적용될 때는 여러분이 편안한 상태, 내가 그 안전하다, 또는 나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있냐면 평안하다. 나 평안해. 나 별일 없어. 나 평안해. 라고 할 때 그 샬롬, 에이레네가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편안하면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적용되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은 화평이에요. 화목이에요. 저 사람 그렇게 친해. 화친해. 화목해.
화평에 그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그럼 나라적으로 나를 벗어나서 우리끼리 그 밖에 모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관계에 있어서 느끼는 그러한 관계 내에서는 어떤 것이냐? 그거는 평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평화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뜻이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말이 있어요. 이거 어원이 발음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단어상으로 비슷하겠습니다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이 뭐냐면 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 19장 20장에도 나오는데 그 단어의 뜻이 더 유익하고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온전하다, 안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샬렘은 단지 평화, 화평, 화친 이런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 그리고 또 완전하다. 또 채워진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샬롬의 근원적인 단어 샤렘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샬렘, 에이레네를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샬렘 평안을 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샬렘이라고 하는 평화, 안정, 또 완전 이 말을 꼭 필요한 말로 소개할까?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또 여러 유대의 율법들 그리고 관습들이 예수님보다 더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히브리서 목사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샬렘 안전을 주고 평강을 주고 완전함을 주신 분이 바로 영혼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다. 채워지고 회복되고 또 끝까지 경주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말로 샬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우상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이름이 없는 신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마음에 경건한 분노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전쟁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 전쟁의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도시가 철학 도시예요. 철학과 예술의 도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배출된 그런 학문과 철학 예술의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그러나 온갖 잡신이 다 섞여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분개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학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보면은 3만이 넘는 신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신들이 눈만 돌리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사람보다 신들이 더 많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일본 같은 경우도 엄청난 많은 신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우상만 300여 개가 넘는 그런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그러면 아덴 말고 히브리서 성도들이 그 당시에 압제당하는 로마는 어땠냐? 로마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이 아덴이 섬기는 신 플러스 그들이 섬기는 신들 외에도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뮤즈의 9신, 이집트 신, 황제나 전쟁 영웅 같은 정치 인사를 포함한 여러 신들, 반신 반인도 섬겼던 그 도시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지배하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로마는 로마의 그 군사적 그 경제적 그 힘을 과시하면서 로마가 주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합니다.
각 사람이 자신만의 신을 가졌던 수호신을 가졌을 정도로의 그 수많은 그러한 지배하에 로마 지배하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그야말로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로마나 아덴이 섬겼던 신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에요. 대표적으로 로마의 신들을 12신으로 소개하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본 신들. 그런데 이 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화나게 하면은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큰 목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신과는 전혀 다른,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자기를 화나게 하면 아주 쓸어버리는 그 인간, 그 신들이 바로 아덴의 신이고 로마가 섬기는 그 신이 주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요. 그 신학자가 그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로마의 신은 숭배자들은 천국이나 내적 평화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천국이나 사후세계에 집착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개인, 가정, 문명의 안녕이 올림푸스 산의 호의와 은총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인간이 신들에게 재물, 기도, 존경, 헌신을 바치면 신들이 그 답례로 건강, 안전, 때로는 불을 내려준다는 것이다. 그는 그 로마나 아덴의 신들은 주고받는 신이에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해줄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직접으로 완전히 다른 신이에요. 그런 영혼의 큰 목자이신 그 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진짜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평강이시고 안전함이시고 온전하심을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다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러나 천성을 향해 달려가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니 힘을 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개인이나 또한 공동체나 또 세계 모든 나라에게 평안을 주는 이 샬렘, 안전함을 소개해주는 완전한 그 평강을 소개해주는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12명의 사사 중에 기드온이 5번째 사사인데요. 기드온은 엄청난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압제를 7년 동안 받으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아주 7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어느 정도 양나라냐면 미디안은 뭐 농사할 때마다 파종할 때 자기만 왔으면 좋은데 이웃 나라 뭐 동방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다른 민족을 데리고 와서 그 씨앗을 다 짓밟아 버려요.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소, 양, 낙이 다 끌어가 버려요. 심지어는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봐 마치 우리나라 이북 그 접경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처럼 포소리만 나면 숨잖아요. 대피소로. 그런 것처럼 산 같은 데에 피난처를 파해놓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는 큰 용사여 힘을 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사시대의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면서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때에, 기드온은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발견될까봐 또 포도즙 틀에 가서 숨어가지고 타작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옴에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먼저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냐면요, 잠시만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접할 그 재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준비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자기가 그 준비한 재물을 가져오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 제물에 국을 부어라, 국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살아가지고 불살라가지고 그걸 믿게 했던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게요. 그때에 불살랐던 제단을 가리켜서 기드온이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이라. 그 제단의 이름, 증거물이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4사기 6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에게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자신에게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아말렉을 그 미디안을 다 하나님께서 다 제압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32,000명이 숫자를 제거하시고 300명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그 300명이 이기게 하시는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못 믿었어요. 샬롬의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정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들에 가서 양털을 뭉치를 놓고, 양털 뭉치만 이슬이 젖어 있고 주변에는 마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또 그 부탁을 드려줬어요. 이거 갖고 좀 부족한데요. 하나님 이번에 좀 반대로 해주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양털에게는 마르고 주변만 이슬이 묻혀 있게 해주옵소서.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많은 군사를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볼 때 32,000명 데리고 가서 이기면 네가 했다고 할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줄여 300명을 줄여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보육교사 선생님이요, 경험한 일인데,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오줌을 가릴 즈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쉬를 해야 되는데 쉬통이 있어 따로. 근데 쉬통에 가서 거기다가 그 쉬를 했으면 괜찮은데, 남자아이였는데 못 참고 그 주변에서 그냥 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따라온 친구가 헐, 너 혼나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친구가 따라온 친구가 오줌을 쉬통에 안 하고 주변에 싼 걸 보고 딱 괜찮아, 괜찮아, 나도 이랬으면은 좀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헐, 너 혼나겠다, 선생님한테. 이 소리를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집에서 오줌을 떼게 한다고 또 그 습관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했던 말을 그 친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듣고 있다가 그 생각하고 있다 그 친구에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보육교사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육자 같아요. 평소 엄마 아빠로부터 들은 말을 친구에게 한 것인데, 그 선생님은 어른들이 종종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정작 자기 아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권리가 실수할 권리인데, 실수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또 시작하고 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어른들은 그거를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또 틀리면 안 돼, 잘못하면 혼나,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실수가 자기의 권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심한 기드온, 증거를 계속 요구하는 그 기드온,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샬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 떼거지로 데리고 와서 군사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샬롬을 몸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실수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돼 라고 하는 이 용기 있는 말,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고, 배반한 베드로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3번 용서의 기회를 주셨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실수하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딸아이를 둔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릴레이 경주를 보러 갔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뭐 달리기를 목사님은 달리기 진짜 거북이처럼 못하는 분이에요. 엄마를 닮아서 달리기를 잘한다고 자기가 자부심했는데 이 요즘에는 뭐 그 오전 오후 나눠서들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딸이 자기 계주 선수에 1학년 계주 선수에 6학년까지 하는데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정말 용기가 대단해서 한번 그래서 사진이나 찍어줘 봐야겠다 해서 운동장에 갔는데 그 옆에 같이 뛰는 아이를 보니까 상대방 경쟁 선수가 자기 딸보다 키가 훨씬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잘 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 총선과 함께 뛰었는데 자기 딸이 작은 딸이 더 빠르긴 빨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10m 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떨어지는 걸 그 앞에 달려가는 큰 아이의 모습을 본 딸아이의 표정이 사진을 찍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보니까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승리의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일그러진 모습을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악 물고 달렸는데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의 입장에서는 그 찌그러진 인상을 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바톤을 던져버리고 나 안 해! 그만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기를 망치면 안 되니까.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이유로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 딸아이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사방에 적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이런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빨리 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것은 사람도 천사도 아니다. 그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주어지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신학자이고 작가, 음악가, 설교자, 교육자였던 마라돈바가 한 말이 있어요.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만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힘은 바로 영혼의 큰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실수할 권리도 있어요.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또 떠나지 아니하시는 기도원 같은 존재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어떤 두려움에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